지장경 제3 관중생업연품이라. 관찰한다, 잘 살펴본다 하는 뜻이고, 중생은 불교에서 묻생명들에 대한 그 표현을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그 생명이 하나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생명이 함께 어울려서 산다. 그래서 이제 무리중자 생명이라고 하는 생자,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또 그 하나의 생명을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또 그 하나의 생명이 존재하게 된다.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에 여러 가지 조건이 합해져서, 그래서 우리 사람과 온갖 그런 생명이 있는 것들을 중생이라고 하고, 또 이 생명들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은 것이 한테 어울려서 산다. 그래서 또 무리중자 중생이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은 불교에서 세상스러운 낱말은 아닙니다만은, 흔히 이 중생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부처다 할 때 반대의 말로 중생이다, 또는 깨달은 분이다라고 한 말이 반대로서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상대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되게 깨닫지 못한 그런 무역에서 허덕이는 중생들, 또 그것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생명들, 어리석음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생명들을 우리가 중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이나 아니면 깨달은 사람들이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중생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살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도인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말을 이제 쓰죠. 그런데 중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여튼 어리석어서 어떤 어둠 속에서 사는, 그래서 생활이 여러 가지 업과 과거로 또는 계획으로 뒤섞여 있다. 그러니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전에서 살펴보면은 설사 성불을 하고 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업을 완전히 말하자면 피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보살들 내지 도인들은 업 속에서 살되 업에 걸리지 않는 것이 말하자면 그들의 삶이라면은, 우리 중생들은 똑같이 업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업에 걸려서, 업이라고 하는 건물에 걸려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중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불보살도 업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이 깨달은 사람, 또는 어떤 보살, 또는 원력을 가진 사람. 내가 이제 지장경을 말할 때 서두에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바로 이 업을 드러내고 업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니고, 지장경의 교훈은 바로 이 업을 극복하고 업을 이겨내고 원력의 삶, 지장보살 같은 그런 원력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을 믿고 또 지장지도를 하고 또 지장경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업을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극복하자고 하는 뜻이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원력의 화신이다. 지장보살보다도 더 강력한 원력을 가진 분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지장보살의 원력을 우리가 천분의 1, 만분의 1만 본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지은 업들은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 부처나 보살과 다른 점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업의 어떤 그물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
그런 휘말릴 수 있는 그 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일단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살펴보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고 거기 많은 게 아니라, 파악함으로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거기서 뛰어나고, 보다 더 지장보살 같은 강한 그 원력을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의 그 삶을 연해갈 때, 그런 그 중생의 어려는 다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잘못 이해하면요, 중생은 이런 업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업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지장경이 안 되는 것만 못해요. 또 지장경은 지장보살의 원력을 배우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 그 원력은, 다시 말해서 지장보살께서 배운 힘은, 그 서원의 힘은 무한한데 필요한 힘인가? 그 힘을 키워서 뭘 하려고 하느냐? 여기 여기는 관건이 달려있죠. 뭘 하려고 하느냐? 업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달려있다. 업을 초월하자고 하는데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업을 초월하지, 힘이 없으면 업을 초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장보살의 강인한 서원의 힘, 그 힘을 키워서 자기들이 한 그 업의 그물에 걸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업의 그물을 뚫고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노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장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생의 어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거론해보자 하는 그런 그 뜻에서 여기서 중생의 어경 인연들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보면은 여기도 경문에도 나온다마는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대충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때 불모 마야부인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 마야부인이 부처님 10달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도리천에 가 계셨죠. 그러니까 지장경은 처음에도 이야기가 있었듯이 저기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올라가가지고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는 그런 그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마야부인이 하게 되는 거죠. 불모 마야부인. 부처님, 서가모니 같은 그런 아들 더 나오면 참 자랑스러울 거예요. 어쩌면 부처님의 어머니가 다 되는지. 어머니는 이 세상에 많아도 부처님의 어머니는 참 흔치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어머니다. 정말 부러운 어머니죠. 불모 마야부인이 공경합장하사 무언 지장보살은 하되 지장보살에게 물어 말하기를 선자시여 아무리 부처의 어머니가 해도 지장보살하고는 그 도의 힘이 비교가 안 됩니다. 선자시여 연부 중생의 교육 차별과 소수보응은 기사하곤 하니까 저 앞에서 연부제 중생들의 말하자면 업감으로 업의 어떤 느낌으로 말하자면 지옥이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대충 설명을 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연부제 중생, 연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연부제 또 남선부주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연부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부중생 혹은 남연부제 그냥 연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연부 중생들의 교업 차별, 업을 짓는 차별. 사람들 따라서 업 짓는 게 여러 가지거든요. 매일 업 안 짓고 우리가 살 수는 없죠. 근데 업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이고, 무기업도 업이에요. 무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닌 것을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선, 악, 무기, 그걸 굳이 분별하자면, 그렇게 선과 악과 무기, 선도 악도 아닌 것을 무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등등이 전부, 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차별과, 소수, 보응, 받는다의 보응, 과거죠, 말하자면. 보응은 그 의미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인 것은,
뭐 지장경이다 보니까, 또, 말세의 강강만화, 아주 억세고, 고집세고 말하자면은, 못됐고 한 그런 교화하기 어려운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가르침 까닭에 부정적인 업을 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자리에서는. 그 일이 어떻습니까? 하고, 말하면은, 지장보살에게 말하보니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답은하되, 천만 세계와 내 국토에 천가지 만가지 세계, 그리고 온갖 그런 국토에 혹유 지옥하며 혹 지옥이 있기도 해. 혹 무지옥이야. 혹 지옥이 없기도 해.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혹 무여인, 혹 여인이 없기도 하고, 혹의 불법, 혹은 불법이 있기도 하고, 혹 무불법이라, 혹은 불법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성문이 있기도 하고, 성문이 없기도 하고, 벽지불도 역시 그렇고, 벽지불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역부여시하니, 비단, 지옥 죄고 1등입니다. 다만, 지옥의 죄고가 한결 같다고 하는 것만 아니다.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만 아니고, 또, 온갖 것들이 많고 많은 세계 속에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천당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지옥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별별 상황들이 천차만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어떤 생활상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원시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같은 데 미개한 생활,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 수없이 많고, 아주 문명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문명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한결같이 똑같지 않고, 미개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따라서 한결같지가 않고, 별이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천차만별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차만별하냐? 물론 객관적인 상황도 천차만별하지만은 서서 같은 조건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것이 또 천차만별이야. 느끼는 것이. 뭐 오늘 날씨가 추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따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불교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따지고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생활의 온갖 성패가 거기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줄 아는 거, 해석할 줄 아는 거, 이해할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게 불교다. 이렇게 알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불교가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느냐 그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용심을 배우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 배우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불교는 그 마음 쓰는 법을 배우는 거다.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마음 쓰는 걸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아주 강인한 원료를 가지고 지장경 같은 데 보면 강인한 원료를 가지고 세상을 살 때 그 세상은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결코 험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말하자면은 지옥의 분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원료를 가지고 지옥에 갔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이 아니야. 자기의 그 사업처라고. 자기가 노력하는 어떤 일터고, 교화하는 것이고, 메리트밖에 안 돼. 지장보살의 경우 지옥이 메리트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이 편하고, 제일 재밌고, 즐거워. 사는 보람이 있어. 지옥에 있는 중생을 자기가 제도해야 사는 보람이 있다고요. 그 보십시오. 지옥에 빠져있는 중생은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지장보살 같이 원력을 가지고 지옥에 가 있으면, 그건 자기가 아주 보람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 살만한 것이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배워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건 뭔가 부처님의 생각을 배우고,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인데, 부처님의 생각과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다고 하는 건 무엇에 쓰고자 하는 것이냐. 내 지혜, 내 생각으로 바꿔가지고서 세상을 보는 안목,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수용하는 그런 그 실질이 배우다고 하는 거다. 그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용심, 마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마음을 쓸 때
그 어떤 그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 참,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숱한 경험들이 우리 세대 사람들은 참, 옛날 어떤 문명이 현대화하기 이전의 어떤 100년과, 요즘의 10년과, 어쩌면 1년과 그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맞먹는다 할 정도로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것 50년대 산 사람들, 60년대 사는 사람들, 70년대, 지금 90년대 와서 이렇게 사는데, 그거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우리 생활에 그 변화가 참 크거든요. 보통 그 변화 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옛날에 변호사 같은데, 나무를 해서 이제 불을 뗐는데, 제일 사찰에서 변호사고 해인사고, 해인사 살 때 그런 이제 염려를 했는데, 제일 염려한 것이 뭔가 하면은, 화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저리 망할 거다. 나무를 다 해떼가지고서, 나무 하러 가려면은 한 10리나 이렇게 가야 돼요. 산길을 10리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은 자기들 한겨울에도 편하려고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들 사정씩 해가지고 집어 내려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염려한 것이 나무가 없어서 이 절이 아마 폐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행사 같은 데서 저기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해가지고 겨울에 물 위에 끌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염려한 게 이 나무가 앞으로 없어가지고 제일 문제일 거다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나무를 안 해가지고요. 산에 만약에 산불 났다 하면 제일 탈 정도예요. 주변 나무를 못 빼가지고. 특히 지난 여름에 송황사 가서 보니까 송황사가 주변에 나무를 안 대가지고 나무가 산이 우거져가지고 건물하고 맞닿아 있는 거야. 산불 났다 하면 건물까지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이런 거예요. 나무를 못 빼서 이제는 염려라. 옛날에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염려했던 것이 이제는 못 빼서 염려인 거예요. 그걸 일꾼해서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한 10리 가까운 그런 거리를 만약에 나무로 베려면은 그 보통 그 일이 아닌다 또. 베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뗄 때도 없는데. 처리할 때도 없는 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해 또. 그래서 강에 함부로 베기도 못하고, 또 베건 솜씨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는 베려면 보통 큰 일이 아니라고.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되고, 그게 몇 년 안 된 사이인데도 그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그와 같이 이제 변화무쌍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직접 체험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오는데, 그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슬기롭게 부처님의 그 전무대한 지혜 그 어떤 그 슬기를 빌어서 어떻게 잘 써야 할 것인가. 이건 참 큰 과제죠,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제대로 쓸 줄 아는 그런 그 슬기가 더욱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향보살의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지향보살의 어떤 그 원력의 마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있을 뒤에는 어떤 어려움도 결국 어려움이 아니다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천차만별의 그런 모습들도 이것도 현상이 그렇게 천차만별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느끼는 데 따라서 또 천차만별이야. 지역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주관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다 같이 이제 차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